복된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354쪽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엇서 하심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내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목숨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며 70년, 80년, 길면 80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우리의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생기를 코에 부어 넣어주심으로 인간은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인 아담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도록 만드셨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땅이 누구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래야 우리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려보면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새록새록 아주 기쁘게 다가오며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심어놓으면 사람이 손을 안 대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물 줘야 되고 풀 뽑아줘야 되고, 그런데 풀은요 사정없이 납니다. 물 안 줘도 나고 가꾸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농사를 지어서 힘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 기운이 강하면 곡식은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혼도 육신도 저주를 받아서 절망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사는 삶밖에는 되지 않았더라. 그래서 서로 욕심을 내며 죽이고 죽고 빼앗고 빼앗는 그런 인간 세상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살짝 어떻게 합니까? 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마귀가 와서 살짝 우리를 건드립니다. 괜찮아. 그거 좋은 것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이렇게 속여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 아래에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다. 원수, 마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더라고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보여지는 것, 그것을 찾아가서 절하고 돈 바치고 기도하고 내지는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것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는 되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에 속한 전 인류가 죄 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그 어린아이, 그 신생아들도 죄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놓여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랬던 인간이 하나님은 자선책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매년 드려져야 되는 제사. 그거는 순간뿐이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전가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져야 살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삶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떤 임무를 가지고 오셨느냐?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직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왜 되셔야 됐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접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혈과 육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야 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대속 제물이 돼야 되는데 대속 제물이 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들을 않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옛 구전, 옛 이야기다라고 일컫는 신학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고 그 동정녀 마리아가 출생을 하는데 눕힐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생하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곡한다든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혈과 육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일평생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음을.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을 때 기쁨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무섭지요. 물론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사가 데리러 오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벌써 저 천국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었었습니다. 우리들. 한평생 종로로 타며 사는 우리들. 누구의 종?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죄의 종로로 타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니까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것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도 많은 돈을 모아서 욕심껏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지금 시대는 좀 다르지만 우리 부모 세대 아니면 지금 우리들 세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에 97년도에 가니까 돈을 가방에다 넣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거지 옷을 입고. 은행에 돈을 넣을 줄도 모릅니다. 그 큰 가방 2개가 다 돈다발인데 그것을 쓸 줄도 모릅니다. 그거 훔쳐갈까봐 매일같이 그걸 끌고 다닙니다. 그게 인생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그거 없어질까봐 옷도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냐는 것이죠. 종에게 매여서 죄의 종으로 매여서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지는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공금을 횡령하고 공금으로 자기 생활을 다하고 그게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죄된 세상의 죄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는 자. 그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근데 그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의 삶. 종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종의 그 직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그런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매여 있는 이 종살이를 해방을 시켜 주셨더라, 출애굽을 시켜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길을 40년 가는데 그들 평안했습니까? 고달픈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고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죄 때문에. 죄를 놓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되 완전한 내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냥 축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내 생명이 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종노릇해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붙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종노릇해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직,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직, 대제사장직, 선지자, 이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죄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을 독대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고 살짝 잡아당겨서 반응이 없으면 끌어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매년마다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을 한 번에 해결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고 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문을 확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내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육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뭘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 그 막혀있던 것이 해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방이 되는 그 과정이 어땠느냐라는 것이죠. 이 아담이,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담이 지금 죄를 범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래서 휘장으로 막혀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그 회개가 어떤 회개? 원죄의 회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 그것을 가장 먼저 회개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접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훅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다 회개했는데 왜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범죄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된 세상,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삶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수시로 회개를 합니다. 수시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세상 육신이 하직하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그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험이 닥쳐오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을 입지 않았다면 채찍을 맞을 수 없었으며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사망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심은 바로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질병과 저주의 값을 자기 육체의 고난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합법적인 은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것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 또는 이웃과 친척들, 그들이 또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이 능력을, 이 해방의 깊은 소식을 방방곡곡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 그들을 부활의 예수 이름, 부활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갈 것이며 악한 영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이름의 역사가 이적과 능력과 속죄의 체험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